할렐루야. 브레더 채플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잠범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세계 열방에서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또 병상에서 군대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살리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성도다운 한 주간의 삶을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의 자녀다움을 아름답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브레더 채플 교회를 통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으로 들어가는 통로임을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리고 전국에 흩어져서 예배하는 성도와 병상에서 요양원에서 군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임재하셔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삶 속에서 자녀다운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치유를 통하여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소서. 투병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자녀들의 건강과 앞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의 생업의 현장에도 복을 내려 주소서. 너무 힘든 일 만나지 않게 하시고 능히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불길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낸지라. 최덕성 목사님께서 바울의 도시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 평화의 도시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놀라고 흥분하고 법석거리고 소란스러웠습니다. 왜냐고요? 무덤에 있어야 될 사람이 그 무덤에서 일어나서 살아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절초풍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치 번개의 형상과 같은 모습의 천사가 그 여인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여인들이여 무서워하지 마시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그가 살아있을 때 말했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소이다. 다시 살아나소이다. 그분이 누웠던 것을 보시오. 여기에 시신이 없소이다. 여기는 빈 무덤이요. 빈 무덤을 본 이 여인들은 기쁨과 놀람 때문에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빠른 걸음으로 달려갔는데요.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샬롬, 무서워하지 마시오.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고 전해주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때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이 시신이 없어지니까 그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렸어요. 대제사장은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한참 의논을 한 후에 계략을 짰습니다. 만약 그가 살아났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큰 소동이 일어날 테니 이 경비병에게 많은 돈을 주어서 살아났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합시다. 그래서 그 경비병은 그에게 뇌물을 먹고 이 거대하고 위대한 초유의 부활 사건을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하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뒤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500명의 현재들에게 나타나시고 도마에게도 나타나시고 120명의 성도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바울은 미약한 자기에게조차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이제 여러분들은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그동안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시오.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이 복음 사역을 하는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Great Mandate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 주목해 볼 것은 이 복음 사역을 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교회들은 이 지상명령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아서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지상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정상적인 교회들은 주님이 분부하신 지상명령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안디옥, 시리아 지역의 큰 도시인 안디옥의 성도들과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 지상명령 준행하는 데 앞장섰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 바울은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선교사. 슈바이처, 리빙스톤. 선교사는 아프리카 밀림에 들어가서 원시 부족들, 문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문화를 소개해주고 교육을 시키고 계몽을 시키고 의술로 그들을 치료하기도 하고 동시에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선교사 하면 산 넘고 물 건너서 가난한 오지를 찾아다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도시 선교에 전념했어요. 도시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복음 전도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유대인 해당 그리고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을 택했고 또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선교하면 밀림, 오지, 농어촌, 타국, 타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이 선교라는 개념이 미시오 데이와 함께 너무 폭이 넓어져서 예수 복음과 전혀 관계없이 가서 인권 투쟁, 환경 문제, 오염, 공해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이것을 선교 사역으로 생각하고 교회 에너지를 그곳에 투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자원은 제한되어 있고 이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바울처럼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서 영생 복락을 얻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과제이죠.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고 4차는 로마로 제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풀려나서 그가 개척했던 에게해 주변의 도시들 교회를 방문했고 다시 로마로 가서 선교했습니다. 바울이 거쳐간 곳을 살펴볼까요? 안디옥, 시리아 지역의 대도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구브로, 바보라고 하는 곳을 왔는데 그 구브로와 바보의 지역 통치자인 총독이 바울의 전도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 비시디아 안디옥,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시기로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았고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 관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쳤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이라고 환영하고 회당 장소까지 내어줬지만 그 회당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모세가 가르친 법과는 다른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배척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고쳐서 이렇게 세웠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그 바울을 죽이려 했고 돌로 쳐서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죽은 줄 알고 그냥 내팽개쳤는데 살아났죠. 거기서 대베 안디옥으로 돌아갔고요. 2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자기의 고향 바울의 고향 다르소, 그다음에 더베, 루스트라, 비시디아 안디옥, 드로이, 네아폴리, 빌리보. 이 빌리보는 유럽 최초의 교회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고 점치는 자의 여종을 구한 사건으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고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대개 제술이 도망을 가는데 이 사람들은 도망을 가지 않으니까 그 법무관이 만약 도망갔을 경우는 자기가 그들 대신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데 자기를 살려준 데 대해서 감사함과 함께 바울의 전도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소리를 했다고 해서 고소를 당해서 체포되었습니다. 밤중에 도망쳐서 베레아로 갔어요.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옮겨갔습니다. 갱그리아를 거쳐서 다시 에베소, 도로, 가이사라, 예루살렘, 안디옥으로 되돌아갔어요.
그것이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제1차, 2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가 장차 온다든지 메시아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저주스러운 죽음의 고통을 겪은 그분,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구원자이시다, 메시아이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조직하고 교회 일꾼들을 세우고 장로들을 세웠어요. 목회자를 세운 거죠. 성도의 교제를 이끌었고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유대인 회당에 가서 전도를 했지만 결국 유대주의와는 다른 기독교의 메시지,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문제로 인해서 많은 갈등을 겪었고요. 2차 선교 여행 때 마게도니아 지역, 지금의 유럽 지역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아테네에 가서 그리스 철학자들을 만나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바울이 만난 아테네 철학자들은 고행주의를 덕목으로 삼는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에피쿠르스 학파인데 이들은 쾌락주의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살고 있는 동안에 쾌락을 열심히 추구하자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과 변론을 쭉 했는데 그 논쟁의 결론은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이 복음 전도는 변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변론에서 내가 이긴다고 해, 논리적으로 이긴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때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가졌습니다. 복음 전도는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입술의 구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가능해진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주의적인 요소를 버리고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의 행복 헌장이지만 그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연합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러한 전도에 매진했습니다. 유럽에서 전도할 때는 특별히 귀부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어요. 아레오바고에 관한 디오니시우스가 예수를 믿었고 고린도에서는 유대인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의 제3차 선교여행은 1차, 2차 선교여행지를 다시 순방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역을 한 것입니다. 안디옥, 다소, 이고니온, 에베소, 미둘레네, 아소, 드로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다시 빌립보, 아소, 미둘레네, 밀레도, 바다리, 두로, 가이사라, 예루살렘. 제4차 선교는 제수 신분으로 로마에서 셋집에서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도시 선교에 매진했어요. 바울 선생님, 왜 도시 선교에 매진했습니까? 도시가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바울이 답합니다. 예, 그렇소이다. 우선 복음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업인데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도시에 밀집해 있소이다. 도시는 삶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소이다. 고급 지식, 정보, 교육기관, 그 당시에는 아카데미, 그 다음에 학문을 어느 정도 했다고 하는 논리적 사고를 하는 지식인들이 도시에 살고 있소이다. 그 도시에는 선교에도 필요하고 삶에도 필요한 자원, 재원, 돈이 있소이다. 거기에 기술이 있고 생산이 있고 소비가 있고 제조 산업이 있고 은행이 있고 교통수단이 있고 나처럼 텐트를 만들어서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 사람에게 필요한 텐트 수요자들이 그 도시에 많이 있습니다. 도시는 여러분이 소셜 굿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공원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병원도 있고 문화회관도 있고 그리고 그 도시에 경찰과 법원 그리고 그 도시는 이동성, 익명성, 전문성, 다양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복음 전하기 가장 적합한 곳이죠. 그 도시에 찾아온 이주자들은
우선 마음이 열려 있어서 새로운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환영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은 이미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만 해주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주로 도시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도시 선교에 매진했소이다. 그 도시보다 더 중요한 선교지가 있었다면 나는 기꺼이 그것을 택했을 것이요. 그렇죠. 바울 시대에는 도시가 가장 탁월한 복음 전도 사역지였습니다. 1491년에 태어나서 1556년에 세상을 떠난 ignatius 로요라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도시 선교에 일생 매진했습니다. 예수회라는 제수잇 소사이티라고 하는 선교 단체, 수도 단체를 만들어서 가톨릭 개신교의 종교 개혁 운동에 반대해서 내버려둬라. 우리는 저 북미, 남미, 아시아, 일본 새로운 개척지를 찾아가서 가톨릭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로마의 전위대 역할을 했습니다. 이 단체가. 도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시의 유효성을 연구하고 그 도시마다 대학을 세웠어요. 유럽의 많은 대학이 예수회가 세운 대학들이고 오스트리아의 인스부르크 대학,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유니버시티, 로열라 유니버시티 다 이 예수회가 세운 대학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서강대학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로마 가톨릭 교회 교황 프란치스코가 예수의 사제입니다. 자, 개신교 선교는 주로 농어촌 선교에 열성을 다하고요. 왈도파는 피드몬트 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클리프는 올라즈라고 하는 그룹들을 시골로 농촌으로 보냈어요. ignatius 이후 500년 후에 개신교 선교단체들이 도시 선교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로저 그린웨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열라가 이런 말을 한 지 500년이 지난 뒤에서 도시 선교의 중요성을 제창했습니다. 21세기 말의 인구, 세계 인구의 90%는 도시에 살 것이다. 도시를 차지하는 자가 세계를 차지한다. 열국을 제자 삼으려면 먼저 도시 선교를 하라. 이런 말들을 했어요. 바울 시대나 로열라 시대나 선교학자 로저 그린웨이가 도시 선교를 외쳤던 시대만 해도 하나의 정보를 전달하는 데는 하나의 지점에서 하나의 지점으로 전달해야 되고 시간과 장소의 조건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이르러서 인류가 유비쿼터스 세상이라는 세상으로 진입했습니다. 이제는 한 지점에서 한 지점으로만 아니라 10지점이나 100지점만 아니라 지구상의 거의 모든 지역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등장하고 한 사람에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동시에 필요한 수만큼 100만 명이든 1000만 명이든 1억 명이든 그 수만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이 시대의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유니버시티 유비쿼터스 미션이라는 유니버시티를 유비쿼터스 방식으로 운영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단체는 브래드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신학교육 플랫폼, 신학 강의를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필요한 선교지에 특별히 가난한 나라,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 이 지구상의 거의 모든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불붙는 전도자, 사랑이 넘치는 목회자, 명료한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를 양육해서 세계 복음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우리 브래드 유니버시티는 이런 일을 동참하는 사람들이 2014년에 모여서 예배를 시작했고 저비용 고효율의 전도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가장 효율적인 적은 돈으로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선교 방법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제가 만든 강의를 지구 반대편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룹으로 모여서 공부하고 토론하고 그 결과를 우리들에게 보고하는 그런 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저는 감히 말합니다. 유비쿼터스 세상을 차지한 자가 세계 선교를 주도한다. 너무 지나친 말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존.com, 알리바바,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했어요. 불과 한 15년 전에 지하실에서 헌책을 인터넷으로 팔던 그런 사업이 세계 최대의 기업으로 등장했고, 지금 대학 교육도 이제는 대학이라고 하면 건물이 더 이상 대학이 아닙니다. 건물 없는 대학이 서서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브래드 채플은 이런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의기투합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함께 예배하고 그룹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지역별로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비록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IT 기술로 동영상으로 예배를 하는 이 방식은 한 장소에서 만나서 예배할 때 주어지는 서로 간의 교감, 인격적, 정서적 연결성이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저와 동역자 이수영 목사님께서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목회 활동을 할 것입니다. 전화 주시고 상황을 알려주시면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조언하고, 그룹 멤버들이 지역별로 국가 단위로 간헐적으로 모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신 여러분, 이미 그 메시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서 우리의 구원자로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여러분, 가난한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유비쿼터스라는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영생과 복락을 주시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비쿼터스 세상을 장악하는 자가 세계 선교의 주도권을 질 수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05장 하신 뒤에 최덕성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브래드 채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신 하나님,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거룩한 사명에 충성된 증인, 충성된 선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주께서 기뻐하셔서 일이 가능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 일에 필요한 많은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지구촌의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거룩한 뜻, 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우리 브레드 채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또 이 방송을 시청하면서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